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셰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사다가 세상에 난 모든 날에 여호수아와 거시기 전직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가 나왔더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범함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더라. 이에 왕이 면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미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꾀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꾀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대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 한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허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상과 녹공상을 허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행령한 후에 그 남은 돈으로 항하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오므로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굽는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하나서 여호와 모세의 말씀같이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릇에 하여 전을 향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석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르지로 하며 진노와 유다의 부의 살기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 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이 시기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시게라를 감독시키니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치어 죽였더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앞에 여호야다의 큰 은혜를 생각게 하려 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저가 그때 이르되 여호와는 관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1주년 후에 아랍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하여 올라와서 군대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물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두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별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보류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이마시 아들 사박과 마흔년 시므리시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다 같이 요아스의 아들들과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수승한 사슴 여호와기야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요아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아스, 참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처가 이제 아달랴가 왕자를 마구 싹쓸이에 죽일 때에 6년 동안 이제 성전에 숨겨둬 가지고 결국 7년 만에 왕위에 오른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왕위에 올려놓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잘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훈련이 안 돼 가지고 결국 대제사장의 보호 속에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하나로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에게 신앙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지만은 그리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여호야다가 굉장히 싫었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속박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왕이면 자기들의 할아버지들은 아내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결혼 문제도 아내를 딱 둘만 하게 했어요. 그래 속으로는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 며느리를 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몰락할 정도로 됐죠. 여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왕국 전체가 흔들렸으니 그걸 보고 느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위해서는 정말 신중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여자들을 고르고 그래서 둘만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찌하여 요아스가 마음으로 불평이 없지 않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성전이 많이 퇴폐돼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는데요. 온 백성들한테 레인들을 보내서 성전세를 걷어들여다가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원인은 이 아달랴의 그 자식들이 그 한 죄악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원치를 않아서 돈 내는 걸. 그래서 성전 앞에다가 헌금궤를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헌금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즐거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목수 또 석수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이런 이제 장인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수리해 가지고 원 모습대로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남은 걸로 다 뺏겨버렸던 성전 안의 기구들, 제사할 때 쓰는 기구들을 또 다시 싹 만들어놔요.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 또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다 보니 거기에 정말 자기가 숨어 살았던 곳이 이렇게 퇴폐해 가는데 수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진짜로 사랑해서 성전을 수리했다면 절대로 성전을 버릴 수가 없는데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성전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사랑하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요아스한테 아첨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문제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신앙이 없으면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왔다 해서 전적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없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불이익 당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립니다. 그게 신앙을 버려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듭난 신앙이 돼야 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장담을 못하는 일입니다. 요아스 보세요. 어린 1살짜리를 숨겨두어 가지고 키워서 7살에 왕위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견인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 봐요. 그래서요,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들이 손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볼 줄을 알아야 돼. 얘가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따라 나오는지 할머니한테 등짐을 받아가지고 마지못해 교회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지 이걸 잘 점검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할머니 죽은 다음에 신앙을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요아스가 이렇게 타락을 해. 자기를 견인하던 제사장이 죽음과 타락해. 방백들이 아첨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들이 말 듣고 하나님을 버려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게 돼 있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고 세상이 생활이 얼마나 쾌락하고 뭐 어떻다 하든지 거기로 쫓아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요아스에게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요아스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제단사에 흐르는 스가랴의 아들이 그 피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그랬지만은 여기 어법에는 손자도 아들로 표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기가 참 힘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거죠. 쳐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하시며 저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무리가 함께 껴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이게 뜰 안에서 전 뜰 안에서 죽였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사에 흐르는 피 이거는 용서함이 없이 형벌이 따릅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호소력이 대단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가 사가랴를 죽였으니 그 피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피 흘림의 보응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판단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귀뜸이 되는 게 있어요.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아들을. 그래서 요게 그 아들이라고 할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스가랴. 이 역대하는 어떻게는 좀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록이 나이도 막 틀리게 나오고요.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빠지고 잘못 필사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를 죽인 후 1년 만이죠. 1주년 후. 1주년 후에 아랍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쳐들어요. 아랍 군대가 요앗을 치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담에서 왕에게로 보내니.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방백들을 멸했다 그러죠. 방백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께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자, 이 지금 아랍 군대들한테 죽은 이 방백들 바로 요아스 왕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방백들. 아랍은 하나님의 심판의 군사가 돼 가지고 올라와서 우선 그 방백들을 다 처단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 아랍 군대를 불러가지고 요아스를 쳐가지고 그 방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아랍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 아랍 군대가 이번에는 많은 무리가 안 왔어요. 적은 무리가 왔어요. 오히려 유다 군대가 세력이 더 컸어요. 그래서 24절에 아랍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유다의 큰 군대를 적은 군대, 아랍 군대에 붙여가지고 유다가 망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돈이 많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랍 군대와의 전쟁에서 요아스 왕도 나가 싸웠겠죠. 크게 상했어요. 아마 거의 형편없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군이 더 뭐 싸울 의미가 없어서 요아스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인하여 아들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나가는 아들들 그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 왕이 왕의 묘실에 장사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고 못 들어간 자는 안 섬긴 자예요. 대신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자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죠. 여호야다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이제 평민이에요. 평민. 제사장이지만 평민. 왕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됐어요. 대신 요아스는 왕이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그 삶의 업적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평생 나라와 하나님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왕의 묘실에 들어갔고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하들이 모반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반한 자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 그 어미들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어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렇게 요아스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아스 시작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다라는 신약 성경 말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은 뜨겁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치우치고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칩니다. 그 속에 천국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천국을 소망 못하면 이 땅의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울질을 잘해야 돼요. 천국이 크냐, 이 세상 것이 크냐, 이 저울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살아생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천국을 포기합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근데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것을 포기합니다. 그 대표자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요. 높은 관직도 가지고 그리고 돈도 많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 것은 뭐와 같다 그랬죠?
야,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뭐예요. 이 세상 명예, 학문, 돈 다 뭐와 같다? 배설물이 배설물. 근데 이 바울이 버린 배설물,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천국을 버리고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 바울은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장막을 틀면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생활하고 그 돈 갖고 전도하고,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순교당하고. 그리 할지라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국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 그 화려한 천국에 간다. 화려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버렸다 해서 후회되는 게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바울을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마귀는 별의별 수법으로 교인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는 매일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다. 오늘은 누가 삼킴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누구야? 내가 아니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어때요?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은 내가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 성경 봤더니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나도 그럴 수도 있다. 오늘은 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국을 버렸다 할지라도 내일은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내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근신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이 짱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광풍이 몰아치면 성과실이 호로록 떨어진다. 내 믿음이 선믿음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곡이 되라는 겁니다. 옛날에 복음성가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세요.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젊어서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40살 정도, 그것도 젊은이죠. 7살에 왕이 올라서 40살이게 되면 40년이게 되면 47살 정도, 50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침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통해서 교훈받고 알곡 신자가 되자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